오늘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요단강 동편 이야기가 자주 나오냐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12장에서도 요단강 동편 이야기를 길게 했었고 잘못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리 지형을 다 외울 것 같을 정도로 자주 나옵니다. 신명기나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는 제외하더라도 이 여호수아 13장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몇 번이나 동편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1장에 나오고 4장에 나오고 12장에 나오고 13장에 나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많이 나옵니다. 요단강 동편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주 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그 장면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너희 지파들아 너희들은 선봉대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얘들아 선봉대 되기로 했지 자 빨리 가자. 12장에 가서는 그리고 정복할 때까지 너희들은 계속 서쪽에 있어야 되니까 동편의 상황은 이러하다. 또 오늘은 땅 분배를 하는데 이미 분배받은 동편 이야기부터 또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할 때는 이것은 강조입니다. 히브리어의 특징 또 그들의 글투와 말투에 있어서 반복은 강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동편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을 전달하시기 위하여 지면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면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하여 여호수아 13장까지 진행되는 동안 무려 4번이나 동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느냐라는 것을 놓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를테면 요단 동편의 땅이 누구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경에서는 거듭 동편에 분배받은 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미 정복한 모세 시대의 그 업적이 기록이 이 서편을 정복할 수 있는 롤 모델 내지는 본보기 내지는 희망의 탑이 되어서 결국 동편을 정복한 것처럼 너희 서편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그것을 문서로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사료로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역사적 상황에서 보면 이 두 가지 해석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말을 계속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4번에 걸쳐서 반복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함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명제화했는데 그것이 바로 숲은 나무의 복수형이 아니다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삼림 생태학자들의 책을 예전에 여러 권을 읽으면서 참 좋은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숲은 나무의 단순 합이 아니라 유기체다. 단순 합이란 말은 썸, 합쳐놓은 것.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나무 100그루가 숲이 아니라는 거예요.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 못난 나무, 잘난 나무 그런 나무들이 모여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서로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또 어떤 나무는 썩어서 미끄럼이 되고 이런 작용을 하면서 숲을 이루기 때문에 숲은 썸이 아니라 합이 아니라 오가니즘이라고 합니다. 유기체다. 사람 몸과 같다. 이렇게 생태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요. 나무 목자를 반복하면 숲을 임자가 되고 또 하나를 더 보태서 3개를 하면 빽빽할 삼자가 되어서 삼림 할 때 그 삼자가 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tree의 복수인 trees가 forest가 아닙니다. 이 생태학자들의 말에 근거하면 영어 표현이 맞다는 거예요. 나무가 모여 있다고 숲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숲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큰 나무가 시원하게 만들어서 밑에 있는 작은 나무가 햇볕에 타서 죽지 않도록 하고 또 작은 나무들은 큰 나무들의 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생태학자들의 글을 보면서 이거 교회도 똑같구나. 믿는 사람 100명 모여 있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구나. 각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건 믿는 사람들의 군집일 뿐이지 그들이 진정한 공동체는 아니구나. 옆 사람의 아픔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기쁨이 형제의 기쁨이 되고 형제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서 동고동락하는 그런 관계성을 가질 때 그것이 2명이 모였을지라도 아무 의미 없는 100명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생태학 책을 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2-3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교회이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빼고 그냥 사람들만 100명 모이고 사람들만 1000명 모이고 아무런 관계없이 있다면 거기에는 주님이 임하시지 않을 뿐더러 교회일 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태학 책에서 아주 재밌는 말을 쓰더라고요. 우드 와이드 웹,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그 인터넷의 www에서 생태학자들이 힌트를 얻어서 숲의 나무들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최근 자료입니다. 숲의 나무들은 균사 조직, 쉽게 얘기하면 곰팡이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흙 속의 요소들로 인하여 전부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햇볕을 많이 받은 나무는 광합성을 풍성히 하고 햇볕을 적게 받은 나무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봤더니만 그 당분을 균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뿐만 아니라 해충이 공격해 오면 해충을 막기 위해서 나무들이 화학 물질을 내뿜는데요. 그 화학 물질로 마치 방충제처럼 해충을 막는데 다른 나무에게 신호를 보내서 화학작용을 미리 일으키도록 해서 해충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뭐 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니까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데를 숲이라고 한다. 그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각자 묘목이 심어져 있으면 그것은 그냥 나무를 키우는 묘목장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숲을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조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강조하며 4번이나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강한 구성체를 가지는 데에 고쳐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실마리는 아비투스라는 좀 어려운 단어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아비투스는 영어의 habit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인데요. 프랑스의 그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유가 개념화 시킨 겁니다. 계층마다 쓰는 언어와 행동 양식이 다르고 문화마다 쓰는 언어와 행동 양식이 다르더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은 와인을 보면 금방 이름을 알고 또 와인을 즐기면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반면 어릴 때부터 좀 어렵게 자라고 형편이 딱했던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도 조금 거칠 뿐만 아니라 늘 이렇게 긴장한 가운데서 클래식을 들으면 소음으로 듣고 와인을 봐도 그게 뭔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가만히 보면 주변에 어릴 때 어떤 상황으로 자라왔느냐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영향을 끼치고 결정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 창업자였던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억만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즐겨 먹는 음식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굉장히 싼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아마 어릴 때 힘든 시간에 형성된 그 아비투스, 습관, 문화적 영향력이 나이 들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아비투스가 뭡니까? 노예의 아비투스입니다. 400년 동안 남의 나라 살면서 또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광야에 와서 자기 땅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40년 이상 하면서 그들 속에는 노예 혹은 천민, 떠돌이 아비투스가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예의 아비투스가 뭡니까?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이기면 된다. 나만 아니면 돼. 다 죽더라도 나 살면 돼. 옆에서 채찍질에 맞아서 쓰러지는 동료를 보면서도 나는 일을 하고 안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옆에서는 배급을 못 받아서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내 밥그릇 채워서 가면 나는 밥 먹을 수 있으니까 행복해. 이게 바로 노예의 아비투스입니다. 기회가 오면 무조건 움켜쥐고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고
내일은 없고 오늘만 나는 배부르면 돼. 뭐 이런 자기 만족적 태도를 노예의 아비투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자로 말하면 각자도생, 또 다르게 말하면 적자생존이라는 이런 단어들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아비투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세상의 아비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지금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각자도생, 적자생존, 나만 살면 돼라는 생존 본능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이 노예의 아비투스를 하나님은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동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좋아서 그 땅이 좋아지는 땅입니다. 한울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울림 교회가 조직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속에 속한 성도들이 좋기 때문에 교회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가나안 땅에만 가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노예의 아비투스를 갖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또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 노예의 땅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비천한 생종의 아비투스가 아니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아비투스를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건 혹시 그 장자들에게 과거 문화 속에서 상속을 더 많이 준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장자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지차 자녀들에게는 적게 상속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 속에도 보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들에 비하여 2배의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아버지가 나누면 2 아들이 있으면 3 덩어리로 나누고 4 아들이 있으면 5 덩어리로 나눠서 하나를 나눠주고 나머지 1 덩어리를 장자에게 주어서 다른 아들보다 2배를 갖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놀부처럼 삽니다. 부모가 나한테 다 물려줬고 너는 둘째 아들이고 나는 첫째니까 네가 자식 많아서 굶어 죽든 말든,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실제 삶에서도 그럽니다. 재벌들이 재산 상속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면 왜 누구가 더 많이 가지냐 적게 가지냐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장자에게 재산을 더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밝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예의 아비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그들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선봉의 아비투스를 심고자 했습니다. 동쪽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은,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를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동편의 땅을 이미 차지했다. 모세가 그 땅을 정복해서 헤스본 왕 시혼과 옥을 물리치면서 그 땅을 차지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땅을 분배하여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미 땅을 가졌다. 그렇다면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선봉에 서서 싸우라. 아니, 땅을 가지면 여기서 우리는 농사 짓고 목축하고 살아야지 왜 우리가 전쟁에 갑니까? 거기 가면 싸워서 이겨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몫이 하나도 없고 우리 땅은 하나도 안 돌아오는데 왜 남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이게 바로 노예의 아비투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공동체고 가족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먼저 그 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장자처럼 첫째가 되어서 그 땅을 먼저 가졌다고 할지라도 땅을 갖지 못한 너희 형제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선봉에 서라고 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선봉의 아비투스, 네 손에 갖고 있는 그것을 펼쳐서 형제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그들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선봉에 서서 싸우며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나한테는 실효가 전혀 없는데, 이득이 전혀 없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큰애가 밤에 한 3시간마다 우유를 줄 때 아주 어릴 때예요. 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다가 어느 날 밤 엉금엉금 기어가서 같은 방에 잤는데
저 아이 쪽으로 가더래요. 제가 가서는 엉덩이를 딱 때리고 저 구석에 가서 자더래요. 솔직히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요. 평신도일 때 새벽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성을 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새벽 기도에 가서 주님,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100일을 기도했더니만 아무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인간이 나쁜가? 시간이 지나면서 육아에 참여하고 아이를 목욕시키고 우유 먹이는 데 참여하고, 첫째는 적극적으로 제가 육아에 참여를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애가 바뀌어도 나는 안 바꾸고 싶다. 얘가 내 친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물론 생긴 것 때문에 친자가 아닐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타고나는 줄 알았는데 엄마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타고나는 마음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마음이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루벤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가, 갓 지파가 선봉에 섰을 때 처음에는 투덜댔을지 모르지만 어느새 피를 흘리며 죽음의 전투에서 같이 싸우며 그들의 땅을 확보해 줄 때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돌아갔을 때 나머지 9지파 반이 뭐라고 말할 거예요? 후손들에게, 너희 저 동편에 있는 삼촌들한테 잘해야 돼. 그 삼촌들 우리 집안 세우느라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야. 동쪽에 있다고 무시하고 관계 끊고 하면 요절날 줄 알아? 주님이 원하신 세상이 그거였습니다. 서로 개 닭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모여서 같이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품격 있는 백성으로서의 아비투스를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선봉에 서라는 것. 목사님 왜 제게 그걸 하라고 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에 있는데 여성 두 분이, 우리 자매님 두 분이 눈을 치우더라고요. 그 얼굴은 안 보이고 이렇게 보는데 누구지? 그 내려오니까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분이 치우고 있던데, 그래서 몇 사람에게 물어봤더만 서로 자기가 아니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부 설교를 했으니까, 하나님, 저 섬김의 아비투스가 전염이 되어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두 분의 자매에게 얼굴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동쪽의 사람들이 바로 그거입니다. 펌프질을 할 때 마른 펌프질 100번을 해도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마중물 한 바가지만 넣으면 몇 번 되지 않아 쩌걱쩌걱 하다가 물이 확 올라오는데, 이 선봉에서는 아비투스는 바로 마중물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묘한 장치를 하나 두셨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요수아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요수아가 레위 지파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요수아서에 계속 반복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그들에게 땅을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계속 나옵니다. 왜 강조할까? 하나님께서는 공존의 아비투스를 이들을 통해서 심어 놓은 겁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12지파가 내는 11조를 통하여 성막도 섬기고 자기의 삶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11조를 내지 않으면 레위는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레위 지파는 나머지 12지파를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들의 삶의 현장이 복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머지 12지파는 망합니다. 나머지 12지파가 11조를 내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굶어 죽습니다. 악순환의 골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여 잘 되고 11조를 내서 잘 먹고 잘 살면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에 힘써서 서로 잘 되는 이 공존의 아비투스, 생존을 위하여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노예의 아비투스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공존의 백성이 되라고 이 장치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예전에 논어를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구절이 이 상황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타인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사람이 타인을 미워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미 그 사람을 살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미혹이 있도다. 이걸 간단하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타인을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 예전에 번역에 보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어로 간단히 옮겨보면 이런 말입니다. You are everything to me. 더 쉽게 얘기하면 I can't live without you. 너 없이는 나 살 수 없어. 네가 살아야 내가 살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 그러니까 너는 내 모든 것이야. 그러니 너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바로 이것이 공존의 아비투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모임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서 이런 모임이 일어나야 되고 목장에서 이런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천박한 생존의 옷을 벗어버리고 노예 아비투스를 벗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의 자녀답게 왕 같은 제사장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아비투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실까? 생태학 책에서 제가 참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무 한 그루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태양볕에 마르지만 숲은 열기를 없애고 바람을 잠잠케 한다. 생태학에 있는 그 결론적인 부분,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숲의 내부는 밖의 기온과 다르고 산소의 밀도도 다르고 심지어는 기후와 바람의 영향도 받지 않는 지대가 된답니다. 나무 한 그루 서 있으면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말라 죽을 겁니다. 그러나 숲을 이룬 나무들은 오히려 숲의 영향력으로 기온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강력한 기후와 바람을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로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로움으로 주님으로 받은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에게 왜 재산을 많이 주었을까요? 이제 정답을 좀 아시겠습니까? 1990년 무렵에 기사의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제가 조금 소개를 할게요. 77세를 맞은 김철수 씨가 강남에서 식당에서 77세 생신 잔치를 하는데 이게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그 동생들 5명이 그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쭉 절하는 장면이 방송에 탔었어요. 아니 아버지도 아니고 형님인데, 그리고 그 형님도 70 몇 세지만 그 동생들도 다 60대 후반 막 70대 초반 이런데 뿐만 아니라 그 동생들이 막 울어요. 그 동생들은 대학 교수고 중소기업 사장이고 종합병원 의사고 막 그랬는데 이 형님 마지는 아주 늑술해한 초라한 모습을 가진 말랐고 새까맣고 뭐 없어 보였어요. 근데 동생들은 저런데 왜 형은 저렇게 맏었을까? 그래서 찾다가 제가 기사를 그때 여러 가지를 수집했는데 17살 무렵 한 10대 그 무렵에 이 맏형이 서울에 있는 명문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6남매가 큰다는 게 자기가 이제 10대 후반이고 그래서 아궁이에다 합격 통지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나는 공부에 취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일하랍니다. 독일 광부로 가서 일하고 또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중동에 가서 일을 하고 온갖 고생 다 해서 이 동생들을 다 대학을 보내고 합니다. 늘 월급날이 되면 돈을 붙이면서 그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나는 공장에서 밥 잘 나오고 배불러서 다 못 먹을 정도로 잘 지내니까 너희는 굶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시험 치러 온 동생이 어느 날 구로공단 그 지역에 형을 찾아갔는데 차마 형을 못 만나고 왔답니다. 형이 점심 시간에 수돗물로 배 채우고 오는 걸 목격한 거예요. 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서 고향에 보내고 겨우 연명할 정도로 생활하는 형님을 보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겠죠, 동생들은. 기사에 이렇게 제목이 붙었더라고요. 형님의 찢어진 합격 통지서,
그 걸음 위에 우리 오남매가 살았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은데 고등학교 갔으면 대학도 가고 교수도 될 수 있고 뭐 법관도 될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었다고 하던데, 근데 형이 그럽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동생들은 내 훈장이고 내 학위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왜 장남에게 상속자에게 재산을 많이 줄까요? 왜 유대율법에도 2배를 주고 한국에서도 많이 주었을까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린 동생들이 아직 사회의 기반을 못 잡았을 때, 또 힘들어졌을 때 그들을 부모 역할하며 도우라고 돈을 많이 준 거예요. 땅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런데 놀부는 지 입에만 넣느라고,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동생을 외면하며 살다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동쪽에 먼저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땅 가졌으니까 서쪽에 너희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하여 선봉에 서서 그들을 도우며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언어도 삶도 태도도 바꿔가는 거룩한 아비투스를 갖는 사람들로 변화됨으로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습니까? 마치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거룩한 아비투스를 만들어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일 겁니다. 나무 한 그루는 바람을 견디지 못하지만 숲을 이루면 방풍림, 바람을 막아내는 숲이 됩니다. 나무 한 그루는 뜨거운 열사 속에서 말라 죽지만 숲을 이루면 기온을 낮추고 기후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거룩한 아비투스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숲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귀한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래서 영원 구원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